좋은 한 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보자면 먼저 후반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주 간단한 동화 같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여서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고 들으면 단번에 알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곧 부서지고 무너지고 만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꼭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세 삼형제 돼지에게 각자의 자기의 집을 지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첫째 돼지는 집으로 금방 집을 짓고 룰루랄라 신이 나서 놀러를 나가고, 둘째 동생은 좀 신경 써서 짓는다고 나무로 짓고 그리고 근사하게 잘 지었다고 만족합니다.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놀고 있을 때 막내 돼지는 부지런히 땀 흘리며 벽돌로 집을 튼튼히 짓습니다. 첫째 돼지, 둘째 돼지는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놀리곤 하지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늑대가 와서 돼지를 잡으려고 하는데 첫째 돼지는 지프로 만든 집에 숨었으나 늑대가 바람으로 일시에 날려버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돼지 집도 근사하고 예쁘게 잘 지었지만 나무로 된 바라 불을 지피니 금방 홀랑 다 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막내 돼지네 집까지 도망가서 피신하였고, 막내 돼지네 집에서 끄떡없이 늑대를 막아냈다 하는 동화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 다 생각나시죠?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는 우리가 진리에 바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서 우리가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자 같다.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의 교훈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행하기를 바라는 열심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겨 놓아야 하겠지요.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어느 누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쓸려갈 것을 잘 알면서 어느 누가 바보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의외로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따라 사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행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주의 말씀을 아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가 본인이 직접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기보다는 그냥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 이야기에 만족하고 그 이야기에 즐거워하는 데에서 멈춰 있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씨름하고
그리고 자기가 애쓰려 행하려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라스베가스와 유대 광야가 환경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바위산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바위들이 다 단단한 바위는 아닙니다. 모래가 오랜 시간 굳어져서 만들어진 바위, 사암은 단단한 바위처럼 보이지만 약한 바위입니다. 그리고 으스러지고 부스러지기 쉬운 바위입니다. 우리의 집을 바위 위에 지었다고 만족하고 그리고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바위처럼 보이지만 단단한 반석이 아닌 바위 위에 집을 짓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면 사암은 부서지고 흘러내리고 그 위에 지어진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 일상 가운데 적용하자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우리는 구분해 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반석처럼 보여서 그 위에 근사한 교회를 지었지만 통일교와 신천지와 구원파와 이런 여타 이단 교리와 잘못된 말씀 이해와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파의 유병헌 씨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크나큰 해악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들의 교리대로 한번 구원함을 받았으면 어떤 잘못을 지어도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교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병들게 했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홀려서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통일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서 있는 그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바위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말씀 그 깊은 곳에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수고요, 어려움이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